7장 9절로 17절. 찾으셨나요? 계시록은 성경 제일 뒤에 있습니다. 제일 뒤에. 계시록 7장 9절, 406페이지. 신약 성경 406페이지. 7장 9절. 네, 9절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 포도 옆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호자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 이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성전의 섬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요한계시록 7장 이 내용은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인나대, 이거 뼈대와 같은 척추 라인과 같은 그런 인재앙, 또 계시록 읽으면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인재앙은 이거를 하나님께서 미리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세상을 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데 내가 이렇게 또 심판을 이렇게 이루어 갈 것이다 라는 것을 공개하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이제 쭉 제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시작이 나팔재앙으로 그리고 진행과 종결이 완료가 이제 대접재앙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적으로 순서대로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재앙이 이제 공개를 이제 심판이 공개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접으로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이 시작이 되는 거고 나팔로요. 그리고 대접으로 이렇게 이제 만료가 다 되는, 진행이 되면서 완료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모두 다 인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인 맞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인 맞은 자가 어떻게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킬 것인가.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고 그 인내는 오래 참음 성령의 열매인데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끝까지 이 세상에서 믿음을 우리가 선물로 받았으니까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이 예수 생명을 끝까지 붙들고 승리하는 이 승리를 누가 도와주시는가.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과 같이 내가 이기려고 하면 100% 넘어집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붙들려야 되죠? 성령님께 붙들려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이 모든 세상의 모든 환난과 근심과 또 모든 고난들을 이겨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화 구절을 쓰시는데요. 6장 보면 이제 6장은 마지막 인 때실 때 6장 그리고 그래서 엿새인이 6장에 나오고 이제 그리고 8장에 넘어가면 8장은 또 뭐냐면 8장 1절에 보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이렇게 또 시작이 돼요. 그래서 6장의 엿째 인, 또 8장의 일곱째 인, 요 사이에 7장이 있는 거예요. 지금 구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문화 구조를 쓰시고요. 또 뭐냐면 하나님께서 문화라는 그런 그릇을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이런 문화 구조를 보면서 우리가 7장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장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엿새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보시면 오른손 엿새인, 왼손 일곱째 이 사이에 몸통, 중요한 몸통이죠. 이 몸통이 바로 7장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 7장은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봤듯이 7장은 시간의 초월성과 공간의 초월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인 내용을 보면 하늘에 해, 달, 별들이 떨어지고 또 땅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우주적인 재앙이 있는데 그러면 이 우주적인 재앙으로 설 사람이 과연 있는가? 6장의 17절 보니까 누가 능히 설이요 그랬죠. 그래서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한 사람도 설 사람이 없는데 거기서 끝나면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런데 7번째 인을 뗄 때 그때는 예수님이 직접 재림 현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데 그 6번째 인과 7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있음을 통해서 7장의 땅의 상황과 하늘의 상황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14만 4천은 바로 하나님께서 입 맞은 자의 총수, 그러니까는 이 14만 4천이 14만 4천 명이 아니라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것은 뭡니까? 상징수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뭡니까? 우리가 7장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의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9절부터 또 17절까지는 하늘의 상황. 그리고 또 이런 또 얘기 상황을 보면요.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상황이면서도 또 어느 순간에 보면은 재림 이후의 상황. 또 이거 공간적으로 보면은 땅의 이야기가 같은데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옆 사람한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간의 초월성이 있고 공간의 초월성이 있대요. 시간의 초월성이 있고 공간의 초월성이 있대요. 네, 그렇죠. 그래서 시간의 초월성, 공간의 초월성이 우리 7장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 구조를, 문화 구조를 잘 이해하고 이게 조금 어렵지만 또 이 구조를 이해하면 굉장히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글자는 면에 이 글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요게 평면이라고 하면 이게 이제는 입체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때는 땅에서 상황인데 어떤 때는 하늘의 상황이고 어떤 때는 시간적으로는 아주 과거의 상황인데도 이거는 또 예수님 오기 직전의 재림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굉장히 평면적인 것 같지만 입체적인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절부터 8절까지 14만 4천에 대해서 말씀하면서도 또 이거를 한 번 더 A라고 했죠. A, 대문자 A, 그러면 소문자 A, A 다시로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1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렇게 볼 때 우리가 다시 반복해 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7장을 읽어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7장 1절부터 이렇게 봐왔는데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이 이마에 이제 땅 모퉁이에 땅의 상황, 1절은 땅의 상황, 그 다음에요 이제 보니까 8절에 그 11절에 보면요 7장 11절에 보면 모든 천사가 보좌와 정료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 이 상황은 또 어디예요? 땅의 상황을 1절에 얘기하다가 11절에 보니까 또 하늘의 상황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 보면 재림 이후의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잘못된 교파에서는 자기네 단체로만 와야 이 14만 4천에 들어간다. 옛날에 그렇게 14만 4천에 들어와야 된다. 우리 교회로 와야 된다. 우리 교파로 와야 된다. 그래야 14만 4천에 들어간다. 그렇게 14만 4천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고 하더니 이제는 교회에 싹 들어갔어. 싹 들어가고 뭡니까? 이제는 그 이후에는 비유풀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성경의 비유를 알아야 구원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이제 또 그거 말고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다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 때 영지주의 이단이 있었거든요. 그 영지주의는 그노시스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아는 것으로 지식적인 아는 것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단인 거예요. 그 이단이 지금 이제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단의 후예가 바로 자기네들은 모르겠죠. 그러나 영지주의 이단의 그 후예들이 바로 그네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아는 거 가지고 구원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그것 가지고 구원 얻는 것이지 계시록을 안다고 해서 결국 그 목적은 뭐 자기네 교주를 믿어야 된다. 교주한테 모든 것을 교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거를 그네들은 목적으로 하고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미혹할 때는 계시록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미혹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 성경에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이 바울의 오늘 오전 말씀과 같이 예수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이것이 정말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마시고 14만 4천 명은 알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만 셀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만 셀 수 있다. 하나님만 셀 수 있다. 14만 4천은 하나님만 셀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 14만 4천에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 얻는 거는 뭡니까? 나만 아는 거지. 다른 사람이 나를 알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구원 얻는 거는 내가 아는 비밀이지. 내가 구원의 확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 얻은 걸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또 나도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이 너 구원 받았네, 너 구원 안 받았네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만 셀 수 있는 수고. 그래서 이거를 뒤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큰 무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바로 14만 4천이고 14만 4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그래서 그것을 줄여서 아셀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면 이제는 14만 4천 때문에 여러분 미혹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하나님만 셀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에베소서 1장 3절에 가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약속의 인을 쳐주셨다. 그런 말을 해요. 약속의 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 얻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가 다 뭐냐면 입맞은 자가 바로 성령의 인을 맞았죠. 성령의 인 맞은 자가 다 바로 14만 4천이고 이 14만 4천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9절 말씀, 9절로 12절 말씀인데요. 자, 9절과 12절에 보면은 자, 요렇게 세 가지로 제가 컨셉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여기에 이제 흰 옷에 대해서 나와요. 여기 보면, 여기 13절에 보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천사들이 찬양을 하고 장로 중 하나가 이제 묻죠. 나에게 이르되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에 9절에 보니까요. 흰 옷 9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이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도 말씀하고 있는데 9절로 10절 말씀에는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대해서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무리가 나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흰 옷을 입었다. 첫 번째 특징이 이 아셀무, 이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흰 옷을 입었다는 게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손에 뭐를 가졌다고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 세 번째는요. 여기 10절에 보니까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우리 찬양에도 나오듯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구원에 감사한 찬송을 드린다는 거예요. 자, 이 큰 무리의 특징이 바로 이런 건데 10절에 이렇게 이제 구원하심이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특징이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고 이 마지막에 여기에 보면 11절 이제 어린 양에게 있도다 그리고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얼굴을 대고 함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에 또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하나님께서 친절하게 또 우리 주님이 또 이렇게 해석을 묻고 해석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보면은 13절에 장로 중 어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우리가 물어야 돼.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도대체?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이 장로들이 묻고 있는 거죠. 지금 어디서 왔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요. 14절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당신이 아시나이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뭡니까? 우리 속에 계시는 그 예수님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이 모든 사람이 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다 그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들은 다 옛사람을 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로 살아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자, 이 사람이 다 흰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해석을 이렇게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볼 건데요. 우리가 7장 1절부터 땅에서 있는 사건으로 14만 4천 그리고 9절 내용을 봤더니 흰옷 입고 손에 종려나무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송을 부르는 이게 바로 이 보좌 앞과 어린 양이 나오는 걸 봐서 이거는 하늘의 상황이죠.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땅의 상황, 9절부터 17절까지는 하늘의 상황,
근데 땅에서는 14만 4천이고 하늘에는 아무도 셀 수 없는 아셀무. 세 가지의 특성. 이 아셀무의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의 세 가지 특징을 봤더니 이렇게 특징이 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또 물어보는 것이 이제 7장 13절로 14절에 나오는데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두 가지를 물었어요. 환난이 어느 때 주어집니까? 네. 그리고 뭐냐면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근데 두 번째 어디서 나왔느냐 이거를 이제 주님이 먼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환난에서 나온 자들. 그래서 우리 환난은요. 이 예수님 초림 때부터 그때부터 뭐예요? 이미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이제 너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는데 그때에 이제 몇 날이 못 되어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그들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계속해서 안에서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리고 몇 날이 되니까 뭐가 후련히 바람이 불어서 그 바람이 성령의 바람인데 성령의 바람이 부니까 이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는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렇게 있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성령 받으니까요. 얼마나 그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는 자신들이 나오면 내가 저 예수쟁이들 다 죽일 거야 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이제는 성령을 받았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런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 전할 때에 예루살렘 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했죠? 5천 명이 회개를 하고 3천 명이 회개를 하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니까는 이들이 교회가 막 회개하고 교회가 확장되어지는 이런 능력을 보는 중에서도 그들에게 뭐냐면 환난이 오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들이 막 싫어하는 거죠. 생명 내놓고 복음을 증거하고 복음을 소유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상황에 그들이 빠진 거예요. 뭐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 시작할 때 요한계시록 1장 4절에 보니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것 때문에 그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이렇게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였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고 나서도 교회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아무 말 안 하고 살아가면 환난 같은 건 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말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 말씀을 안 전하면 환난 같은 건 없지만 말씀을 전하니까 환난을 받게 되고 저렇게 특별하게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서 우리가 핍박을 받게 되고요. 술, 담배 이 부분에서도 똑같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똑같이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술, 담배 다 하면 참 이 환난 같은 건 없지만 우리는 속에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께 술을 부어드리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담배를 피울 수가 있냐고. 나는 그래서 우리가 뭐 회사 생활하면 뭡니까? 술 한잔 사람이 허하게 취하게 되면 누가 우리 술 한잔 하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술을 꺼놨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말 한 적이 뭐예요?
주위의 시선이 막 딱게 우리를 비추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환란이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괜히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환란, 이 환란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면 당연히 받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런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에 말씀하셨듯이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내가 죄사함을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우리에게 이 증거가 있는 한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게 바로 흰 옷을 입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바로 흰 옷이거든요. 이 흰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흰 옷을 입혀준 것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또 더러워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 흰 옷을 가지고 자꾸 깨끗게 한 자들,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로 중 하나가 물어보는 이 물음에 대해서도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 하반절부터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시작.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미 여러분들 뭐를 입고 있는 것입니까? 흰 옷. 예, 그래서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흰 옷 입으셨네요. 축하합니다. 흰 옷 입으셨네요. 네, 우리는 다 흰 옷을 입었습니다. 우리 박 집사님 지금 검은 옷 입고 계신데 흰 옷 입었죠? 우리 믿음의 눈으로 보셔야 돼요. 얼룩덜룩한 옷 입었어도 저분 흰 옷 입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전부 다 흰 옷 입은 자고 이 흰 옷 입은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가진 것은 또 뭐냐? 흰 옷을 입었고 또 뭐를 가졌대요? 종려나무, 종려 가지를 가졌대요. 종려 가지. 자, 이 종려나무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1000년이 넘는 고목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종려나무는 영생의 나무, 그래서 부활의 나무로 그들이 인식을 하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도 뭡니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도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그 어린 아이들이 뭐예요? 종려나무의 이파리를 다 깔았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깔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종려나무를 밟고 이렇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죠. 바로 종려나무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흰 옷을 입은 사람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졌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면서 하나님 앞에 영원히 가치 있는 존재들이다.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존재들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있는 곳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9절에 보면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서는 것이 언제까지 서고 있느냐? 자, 그것이 9절 그 내용들이 바로 어디에 나와 있느냐?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호자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5절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내용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는 그들 위에 장막을 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려나무를 들었다 하는 내용은 우리가 15절 내용을 보면 이제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중에 20대 장로들의 보좌가 있고, 또 거기에 이제 우리가 보좌 앞에 설 거죠. 다 보좌 앞에 설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15절을 보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하나님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을 이제 말씀하는 내용들을 쭉 보면, 보좌 앞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이렇게 쑥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쑥 들어와서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데, 이런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천국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시고, 또 우리가 죽을 때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이제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고 우리 영혼이 하늘나라 저기 거기를 뭐라고 하나요? 천국 전에를 이제 천국이라고 합시다. 일단 천국에 우리 영혼이 가도 거기에서 또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은 영원한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든다, 종려나무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밤낮 섬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밤낮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영원히 섬기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섬긴다. 또 뭐냐면 15절에 보니까 또 세 번째로 종려나무 가지를 섬기는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까 하나님이 그들 위에 뭐를 치신대요? 장막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막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장막이 뭐냐면 에스겔 37장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에 있을 것이며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에 있으리니. 처소와 성소, 이 부분들이 전부 다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약의 백성들은 예수님 믿고 구원 얻었잖아요. 네, 그렇죠? 아담 이후에 모든 구약의 백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갔고요. 영원토록 우리도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다가 영원토록 성전에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높여드리는 그 삶을 우리가 천국에서 또한 살아갈 거고요. 또한 하나님께서 또 장막을 치신다는 그 내용은 뭐냐면 구약적인 용어인데, 이제 구약적인 용어에 또 출애굽기 25장 8절 말씀을 또 봐야 되겠군요.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소는 성막인데, 성막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성막은 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시는 그림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37장, 출애굽기 25장, 이 처소, 성소, 이 모든 것이 바로 장막이라는 말하고도 같은 말인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하셨고, 우리 함께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요, 따라서 합시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친다 하는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한다. 그들과 함께 내가 동행할 거다. 그들을 끝까지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5절 이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내용이 뭐냐면요, 계시록 21장 3절 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계시록 21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네, 아멘. 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아까 계시록 7장 15절 16절 말씀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 15절 16절이 바로 뒤에 21장 3절 4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내용을 바로 미리 15절 16절에서 보여주는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 7장은 바로 오늘 또 믿음을 지켜가면서 하나님 앞에 인맞은 자가 이제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그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찬양하는 그 찬양을 끝까지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사람을 바로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람에게 주시는 내용이 뭐냐면 계시록 21장 3절로 4절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짝인 거예요. 보면은 왜 이렇게 7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미리 보여주시는가? 그것은 미리 천국을 보고 끝까지 뭐 하라고? 인내하라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미리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절 한 번 더 보면 21장 4절 말씀에 보면 애통하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니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이제는 더 이상 눈물 흘릴 이유가 없다. 사망의 고통이 없습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애통하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이 이제 21장 3절 4절과 이렇게 7장 15절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미리 보여주는 것,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면 잠시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나 혼자서는 지켜나가기 힘들어요. 우리가 무서운 것도요, 혼자 있으면 무서운 영화 보는데 혼자 가는 사람 물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무서워서 친구 데리고 가잖아요. 무서운 영화 보면. 그런 것처럼 나 옛날에 전설의 고향 보는데 왜 이렇게 무서워? 그런데 아버지 엄마랑 보면은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꼭 궁금하니까 뭐예요? 그 등 뒤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막 보고 귀신 나오면 딱 숨고 귀신 안 나오면 내용 보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여기에 보니까 뭐예요? 계속 21장 3절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라는 말을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함께 나오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또 함께라는 말이 또 나와요. 두 번째,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함께라는 말이 몇 번 나옵니까? 3번 연속으로 나옵니다. 3번 연속.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다.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번째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장막을 쳐주신다. 그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무엇을 입고 흰 옷을 입고 손에 뭘 가지고 종려 가지를 가지고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나님께 우리까지 이렇게 찬양하는 이 찬양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입맞은 자, 아셀무, 능히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의 특징을 봤더니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무리들이 흰 옷 입고 종려 가지와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찬송 안에 있더라. 이런 말이죠. 그게 내 혼자 가능한가요? 환난 당해도 환경은 막 정말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이 펼쳐질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고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7장 10절과 7장 10절에 보면 어린 양께 있도다 이 말씀하고 그 어린 양이 뭡니까? 16절 보면요. 16절에 이런 어려움과 환난을 보여주시는데 그 환난을 어린 양으로 더불어 이기게 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보면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따라서 해봅시다. 주목상. 주목 이 말이 아니고요.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 내용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님 당시 때 지금은 우리나라 상황 보면 줄이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나 이런 데는요 줄이는 것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줄이고 목마르고 그 광야에서 얼마나 목마른 일이 많습니까? 바다 같은데 난파돼가지고 물이 없어가지고 바닷물 마시지도 못하고 그래서 물이 없어가지고 있는 사람들 얼마나 목마를까요? 그리고 상하지도 않고 옛날에요 예수님 믿으려면 뭡니까? 우리 그 길드라는 상인 조합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아시죠? 길드라는 상인 조합에 들어가서 거기는 오늘은 노조가 있지만 그때는 뭐냐면 이 고용주와 고용인이 하나가 돼서 있는 그런 조합이라고요. 이 조합에 들어가야 내가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먹고 살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거기에는 특징이 있는데 뭐냐면요. 황제를 신이라고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 제사를 드리려면은 내가 믿어왔던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부인을 해야 되잖아요. 부인하고 황제를 주라고 황제를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 줄여야 되고요. 또 뭡니까? 목마르야 되고요. 또 뭐냐면 상하기도 해야 돼요. 당시에 황소의 상이 있는데 그 황소 안에 비어 있다고 해요. 그 황소 안에 사람들을 넣고 불로 태워 죽이고요.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고 그렇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끝까지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목상 이런 모든 것을 다 우리 주님이 다 그것을 예수님이 그거를 다 이렇게 이기게 하여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자 예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해주시는가 17절 보겠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네, 아멘.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여기에 9절 보니까 어린 양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했어요. 목자. 그래서 우리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목자가 어린 양을 인도해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는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라. 그래서 목자장이 예수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22편, 23편은요, 떨어진 게 아니고 같이 이어져 있는 성경이거든요. 연결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뭐냐면요. 고난은 22편에 나오지만 23편은 뭡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 다윗의 고백이고 그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나눌 때 정말로 은혜가 많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 샘으로 날마다 인도하시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의 우리 그 예수님 그 수가성 여인이 맨날 이 이스라엘에 물이 잘 안 나니까요. 맨날 이제 우물로 길어 오는 거예요. 물을 길어 오는데 얼마나 짜증이 나는데 내가 이제 이 물을 평생 길어로 오지 않아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예수님 그러시죠. 네가 한 번 먹어도 목마르시지 않는 그런 영원한 생수의 강을 내게 흘러나게 하리라. 이 요한복음 7장 38절에 말씀하신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그 생수의 강이 뭐냐? 바로 성령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놀라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 생수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의 강이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장으로 섬기고 따른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에 때로 신앙을 지키려면 환난이 있고 어려움도 따르고 돈 때문에 울기도 하고요. 여기에 많은 분들 오시지만 그 분들 다 상황이 다 뭡니까? 다 때로는 이 세상에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다 하나님 앞에 뭔가 소원을 가지고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나올 때 하나님께서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와 주변에 내 생물 주변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이렇게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어떻게 찬송하냐면요. 여기에 11절 말씀 보니까 11절 말씀에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12절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 구절을 잘 하셔야 돼요. 아멘과 아멘 사이에 1007개가 들어가 있는데 7개 단어 중에 중앙에 뭐가 있느냐면은 감사가 있는 거죠. 찬송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 그 중앙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감사가 있는 겁니다. 감사가. 그래서 찬송을 기준으로 6가지 우리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 양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 중요한 것을 우리 키아즘 구조로 보면 성경 구조로 보면은 이런 7이라는 완전한 수의 중앙에 감사가 있어서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여러분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도 감사하고 또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때 그때도 감사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4만 4천 이 아셀무 이것은 특징이 흰옷과 종려나무 찬송이 우리의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속에 우리가 다 그런 자로 우리가 능히 세움을 받았고 이제는 내 혼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이제는 영원히 우리는 주림이 없고 영원히 목마름도 없고 아멘. 영원히 상함도 없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목자장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으로 우리가 놀랍게 이렇게 변화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을 우리 삶 가운데서 날마다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계시록의 구조를 알면 알수록 우리 하나님 앞에 자 보면은 이게 하늘에 생물이 네 생물이 있고 이 네 생물이 심판을 하는 거예요. 심판을 하는 건데 하늘 보좌 중간에 통치의 심판 영광이 있고요. 이거 하늘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예수님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뼈대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자 인재앙은 공개하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하면서 공개를 하시는 겁니다. 1인부터 6인까지 6죄인까지 공개하시고 7장 내용이 좀 6죄인과 7죄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시작이 나팔재앙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나팔재앙, 여섯 번째 나팔재앙까지 있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나팔재앙 사이에 뭐냐면 또 10장과 11장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12장과 14장이 이제 또 그 일곱 번째 나팔재앙 이후에 또 들어가 있습니다. 12장과 14장. 그리고 이제 진행하고 완성이 이제 언제 되냐? 대접재앙일 때. 첫 번째 대접, 일곱 번째 대접. 그게 있고 이제 심판받는 세상이 17장부터 19장까지 쭉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데 그 내용들 중에 오늘 우리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 바로 우리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가 바로 중심이 되어 있는 거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중심이 어디냐? 바로 계시록에 이제 중심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통해서 계시록을 알고 그래서 이 계시록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목자장 대신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과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운 구속의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인쳐주신 자 우리가 모두 이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흰옷 입었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종려가지를 흔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해서 찬송하는 무리가 되었사온저 하나님 환난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현실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어가는 저와 여러분 저와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